오늘 본문은 이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어떤 가증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자 또 그분에 속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축복을 내려받는 어떤 그런 예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타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여러 성읍의 틈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가 그 당시에 했던 정책인데요. 자신들이 탈취한 그 나라를 어떤 민족성을 없애고 완전히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정체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을 그 지역에 옮겨서 같이 결혼시키고 그 혼혈을 만들고 문화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정통 혈통을 유지했던 그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혼혈 정책의 결과물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의 그 혼혈인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장면을 보시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깨어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원하는 방식과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물어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유대인 제사장을 한 명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재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그 타국인들한테 유대인 너희들의 방식의 제사법을 가르쳐서 제사를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사자한테 또 물려 죽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계속 되게 됐어요. 예배가 없어졌다가 계속 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의 형식만 남아 있고 이제는 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없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형식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자격이 있는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럼 누가 자격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된 자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너희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 하셨단 말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직접 자녀를 삼아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가 성립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성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다시 이스라엘로 제2주를 해옵니다.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요, 형식만 있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는 평소에 하던 그 우상 숭배에 그냥 하나 더 옵션 추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사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 저희 집 앞에 길에 나와서 아이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뭐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어느새 저녁 먹으러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길 텅텅 비게 되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더니 음료수를 꺼내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루에 앉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켜고 텔레비를 막 보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저녁 같이 먹는 식사에 앉는 거 갑자기.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막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아이가? 그러더니 좀 이따가 화장실에 가요. 샤워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대도 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저희가 차려주는 밥 먹고 저희가 렌트 내고 있는 그 집에서 본인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메이크 센스한 일이죠. 옆집 애가 저희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돌아가라고. 니네 집으로 가라 그러겠죠. 저의 딸이니까 저랑 그런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아이는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첫 번째는 관계가 성립된 자 예배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30절과 3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경외함과 다른 거죠. 사자한테 한번 물렸으니까 두려움 쪽에서 가깝고, 어쩌면 이제 약간 잘 살아보려고 그 땅에서 그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본인들이 갖고 온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예배도 같이 드린 거예요. 예배 행위는 여러 가지였는데 뭐 평범해 보이는 제사 행위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서 특히 이제 이방신들 그 당시에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 중에 성전 안에서 매춘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보시듯이 이제 인신제사, 정말 그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생각하시는 그 인신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극악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KCQ 나왔다가 토요일 날은 저쪽에 절도 나가고, 저쪽에 또 심심하면 이슬람 사원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입니다.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 제가 몇 년 전에 참석했었는데 그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지 않았고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전에 한국에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을 찾아오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 교인들, 교회 집사며 장로며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무당한테 그 전보로 왔다는, 그만큼 뭐 용한 무당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자, 왜 그럴까? 왜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 섬겼을까? 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도 보러 다니고 마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살까? 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배의 주체가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그 예배의 중심이고 자신이 예배의 이유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그 CCM 앨범 중에 그 성령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성령, 그래서 1집과 2집이 나왔었는데 2집에 보면은 내 삶의 이유라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이제 남궁성옥 씨라는 분이 가수가 불렀어요. 유튜브 가시면은 남궁성옥 씨가 부른 그 음악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당시에 이제 CCC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추모 영상이 이렇게 그 뮤직비디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제 이미 백발 노인이 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모습과 사역했던 그 모습과 또 설교가 잠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앞에 두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에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백문일답이 나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CCC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답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100가지 우리 삶의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고백하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주일도 1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뭐 약 7시간 예배를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KCQ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년에는 약 give or take 해가지고 한 400시간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50년만 해도 벌써 2만 시간 정도 됩니다. 2만 시간 정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2만 시간만큼의 예배를 받으셨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만 시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천 수만 시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또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답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립된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한 가지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